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이제 인생이 거의 다 되어갈 때쯤 기록한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서 자랑할 것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어찌 보면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자랑하면서 다녀서 큰 일을 많이 이루었습니다. 온 세상에 교회도 많이 세웠고 예수 믿는 자도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또 자랑할 것이 있을 법한데 여전히 십자가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왜 이 사람이 이러는지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막 성령 받고 예루살렘에 다니면서 증거를 하기를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너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하나님이 거기서 살려냈다,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바울이 그 기가 차고 매가 차서 가만 못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돌을 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거 재수 없는 이야기 하면 다 죽이려고 작정하고 산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근데 이 바울이 또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저 예루살렘 밖에 있는 다메섹까지, 엄청 멉니다, 다메섹. 거기까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갔거든요. 갔는데 가다가 이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 야, 이 예수가 자기를 죽여야 마땅한데 얼마나 놀랐으면 눈이 멀었겠어요. 갑자기 쾅 하고 충격을 받았으니까 시력이 가버렸지 않겠어요. 시력이 그때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시력이 갔다면 그 다음은 뭐 하겠습니까? 주님이 어느 방향에서 때려가지고 자기를 죽일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수라는 분이 자기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안 죽이는 거죠. 예? 그 짧은 탁 그 한 점과 같은 사건을 쫙 늘어뜨려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가 나를 안 죽이지? 근데 예수가 이제 그에게 하는 말이 저기 가서 아나니아에게 가봐라. 그에게 안수를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또 갔습니다. 또 거기 가서 죽을 건가 했는데 안수 받으면서 죽는가 했는데 안수 받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초지종을 듣기를 예수님께서 네가 당신의 이름을 이방인에게까지 증거할 그분의 그릇이라 하더라. 그 참 이해는 안 되지만 네가 얄미워 죽겠지만 내 그대를 주님 때문에 인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품고 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바울이 3년 6개월 가까이를 갈라디아 광야에 가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고 예수 십자가 증거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그랬는데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는 이제 부활하신 분을 만났으니까 부활하신 그 능력의 분이 나를 왜 안 죽였을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나를 마땅히 죽여야 될 텐데 왜 나를 안 죽였을까? 그 이유가 궁금해서 3년 6개월 고민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답을 받은 게 이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하여 산다. 이렇게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예수 믿으라고 꼬셔서 신앙생활 시작된 게 아니고 뭐 자기 폼 잡으려고 신앙생활 시작된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그렇게 원수짓을 하고 죽을 짓을 했는데 나를 안 죽이신 이 예수를 보니까 그 십자가 능력이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는 나에게는 중요한 것이 하나도 없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나는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이제 남은 인생을 살 거야. 이러면서 돈도 버렸어요. 명예도 버렸어요. 권세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직 십자가만 붙들고 살다가
십자가의 힘으로 교회 세우고 십자가의 힘으로 왕 앞에서 왕도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힘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갈 때 그가 말하기를 내가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다. 목사가 되니까 목사된 거 자랑하더라고요. 어떤 꼬마아이가 전도사님 이러니까 꿀밤을 팍 때리면서 이 자식아 내 목사야 이러더라고. 또 목사만 또 하고 비웃고 웃는 눈치가 몇이 있네. 내가 장로 된 거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안수집사 된 거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권사 된 거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자랑하며 예수님 지신 십자가 자랑하며 사는데 더욱 충실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니까 나는 이래야 해야 되고 내가 장로니까 나는 이래 대접받아야 되고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니까 예수 십자가를 세워야 되겠다. 요 마음 하나 가지고 살면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를수록 존경받을 사람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높이 들림을 받을 사람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구원받았는데 뭘 내세우고도 참 그러면 마귀가 똑똑하긴 똑똑해요.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귀신 쫓아내는 영화 보면 옛날에 신부가 십자가 탁 내면 귀신이 놀래가 도망가고 참 똑똑하네.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탁 내미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고 무릎을 꿇고 이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신령한 사람인데 십자가 내밀면 할렐루야 하고 십자가 올라타가지고 돈 걷고 막 이러는 기라. 내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업계에서 개척을 할 때요.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먹고 살기 힘드니까 전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몇 사람 되어지고 그러면 이 사람들 헌금한 거 가지고 밥은 안 먹겠나 싶어서 전도를 나가서 영혼 구원에 대한 열망이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살기가 어려워서 이 전도사가 살기가 어려워서 할 수 있는 것이 전도밖에 없어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용두산 공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저를 따라다니면서 뒤통수를 막 때리면서요. 그 할아버지들 많이 모여있거든요. 그 비둘기도 많이 모여있고. 그 계속 제가 전도하면서 다니니까 뒤따라다니면서 니 같은 자식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진다면서 막 뒤통수를 때리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확 돌았었는데 이것 봐라 하면서 막 꿀밤을 탁 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억울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저씨는 가버리고 한참 울다가 보니까 저도 이제 감동이 하나님에 대한 감동이 있었으니까 한참 울다가 보니까 누가 또 꿀밤을 또 탁 때리는 거예요. 눈을 떠 보니까 고등학생 둘이가 지나가면서 탁 이렇게 때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딱 보인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왜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내 자신의 질문을 하는데요. 그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저는 거기 예수님에게 홍마를 타가지고 그 예수님 앞에 막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 앞에요. 잠자리 채 헌금 주머니를 막 돌리더라고요. 그 예수님을 더 눌리고 막 피가 더 나고 이래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이 더러운 모습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너무나 세밀하게 우리 중심을 살피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내세울 것이 정말로 하나도 없는 분 되시고요. 그러면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가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것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뭐 됐다가 아니라 내가 부자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 내가 예수 믿고 병 고쳤다. 내가 예수 믿고 뭐 인물 됐다. 이런 거 아니고요.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았다. 내가 십자가 때문에 오늘도 살고 있다. 십자가 앞에는 내 권세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는 내 지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십자가 자랑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내가 대통령 됐습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고요. 지 대통령 된 거 자랑이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대통령 직위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십자가 자랑이라니까요. 우리 솔직하게 이렇게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입에는 권세가 나오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리지 아니하고요. 또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위축당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리스 루뱅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부동산 재벌인데요. 이 사람이 유대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직원 중에 어떤 자매가요, 참 기특한 자매가 있는 거예요. 항상 밝고 명랑한 겁니다. 그래서 불렀어요. 야,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행복하지 않고 우울한데 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행복한 사람처럼 그렇게 지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이 직원 자매가 하는 말이 저는 두 번째 태어난 날부터 지금까지 내 행복해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어난 날이 뭐지 이렇게 다시 물으니까 다음 날 성경책을 한 권 사다가 주면서 사장님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 행복해질 거예요 그렇게 하고 줬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성경책을 쫙 읽다가 두 가지에 부딪혔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기에 부딪혔고 또 다른 하나는 십자가 그 사건에 부딪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어느 날 결심을 딱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집이 워낙 그 쟁쟁한 유대교 집안이라서 이 사람이 이 개종을 할 때에 집안에서 쫓겨나야 했고 재산도 다 뺏겨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서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재산을 다 뺏겼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말씀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거 하나와 십자가의 그 사랑의 사건 그 하나 이 두 가지에 붙잡혀서 집안에서 쫓겨났고 재물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진 것을 싹 다 빼앗아간다면 아니 누가 빼앗아가지 내가 싹 다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믿으실 분 손 들어보세요. 됐습니다. 나머지는 안 믿을 모양이다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합시다. 쉽지 않거든요. 아, 김동현 집사님 멋있다. 오늘 통닭 사주소. 내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자존심 꺾이고 내가 교회에서 억울한 일 당했을 때 그래도 그 교회 자리를 지키면서 살겠느냐. 아닐 사람이 훨씬 많을 수도 있어요. 그거 왜 그럴까요? 내가 좋을 때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간증합니다. 내가 실패한 거 가지고 예수 간증하는 거 내가 못 들었어요. 나는 망했어요. 나는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 붙들고 살 겁니다. 이런 거 내가 못 들었어 아직까지. 나는 죽게 생겼는데 예수를 붙잡았더니 살게 됐어요. 요한이들 살게 됐다는 간증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나 예수는 되는데 죽으나 예수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까?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라고 하는 우리가 살면 예수고 죽으면 예수 아이다가 되잖아요.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한꺼풀만 딱 뒤집어 보면 정말 내가 봐도 더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심각한 어려움이 오거나 심각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하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할 텐데 하는 경우가 많던데 이 사람은 원래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에 붙잡히고 예수의 십자가 사건에 하나 붙잡힌 나머지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으려고 자기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 집안에서 축출당하기까지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기뻐하는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당신이 기뻐하는 요셉 하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할렐루야. 오늘 새벽교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렇게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백피택 집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될 사람 백 안수 집사가 별로 없네. 처음이네. 백피택 집사님. 지난 겨울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고 농막에 앉아서 엉엉 울기를 몇 번 했으면서도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주일날 일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더 빨리 움직이는 그 모습에 나도 감동을 사실 못했고 우리 교인도 감동을 못했는데 하나님은 감동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했을 거예요. 그럼 됐지 뭘. 아멘입니까? 그럼 됐지. 목사가 알아준다고 뭐 돈이 생기나 뭐가 생기나. 성도 옆에 성도가 알아준다고 뭐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셨으니 언젠가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와서 말씀드리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예? 여러분 저 나이에 아도 장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제일 많은데 그 살림 미천인 그 소를 붙잡고 앉아서 그 뻘구덕에 똥구덕에 앉아가지고 그 추운 데서 울었다면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어려웠는지. 하나님께서 살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요 이렇게 결단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오늘 이 사람 루벤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갈등하고 무엇 때문에 결심을 했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등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결심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허구한 날 말씀을 듣는데 갈등도 없어요. 갈등해봐야 목사가 되게 큰 소리 치더라. 아따 피곤해 죽겠는데도 그래 갔더만은 목사가 막 큰 소리 치더라. 기분 잡치고 왔다. 이런 갈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팍 찔러와서 그 말씀 앞에 세워지지 않는 나 10년을 믿고 20년을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도 말씀 앞에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나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이러는 신령함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십자가 그 사건 앞에서 내가 하염없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신령한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을 그렇게 갈등하고 결단하게 한 것은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가 뭐냐 이거예요. 십자가가 뭔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십시다. 첫째로는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자랑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돈이 능력이라는 사람은 돈 자랑할 거 아닙니까? 명예가 능력이라는 사람은 명예 자랑할 거 아닙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수두룩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루벤이라는 사람은 십자가가 능력이었어요. 바울에게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됐다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 십자가가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데요. 그래요. 사람들이 알아듣고 예수 믿을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그 유대인들 이 십자가를 보고 재수 없는 거라 했어요. 거치는 것이라 했습니다. 헬라인들 십자가를 보고 미련한 거라 했어요. 그러나 그 당시 사도인 베드로에게는 뭡니까? 구원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수 없는 거라고 하는 저 유대인들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하는 저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우리가 다가가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가르쳐줘서 그가 하던 재수 없는 것이라는 그 고백, 그 주장이 거꾸로지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십자가 자랑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십자가는 미련한 겁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십자가를 내놓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해놓고 나가다가 성도하고 싸우고 말이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했으면요,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괴로워할 줄 알아야 돼. 그때 예수께서 또 내 옆에 가지고 부축을 해주시고 내가 못 가면 업어주시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체험들을 해야 날마다 재미있어요. 우리가 잘해도 재밌고 못해도 재밌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면 주님이 나를 업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하면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며 간다 이 말이에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즐거운 삶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닌 척하는 거라. 못하면서도 잘하는 척하고 있는, 그렇게 맨날 사람들 앞에서는 잘하는 척 해야 되고 집에 가서는 우직하게 지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 걸어가는 거 보면 보입니다. 아유, 차집사님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으로 보인다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을 하면요, 어떤 역경도 이겨냅니다. 우리 백집사님 십자가의 능력을 훨씬 더 큰 것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요, 십자가는 진정한 승리입니다. 약속된 승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인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죄송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뱀을 보고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마귀는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를 보고 하는 얘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마귀의 머리가 깨진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일어난 마귀의 역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효험이 없어요. 예수 십자가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것도 또 십자가 만들어 들고 다니면서 오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그 머리 깨진 마귀의 역사는 좀 더럽고 무섭게 보일 뿐이지 하나도 내게 이루어질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창세기 15장의 3장 15절에서 예언된 승리의 약속이었고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를 진 그 순간 그 약속은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승리의 자리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는 내 것일세 이 찬양을 어떻게 합니까? 뭘 가지고 합니까 도대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병 고침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날마다 승리는 내 것이라. 내가 죽어가면서도 승리는 내 것이라. 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니까. 부활의 첫 열매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런 자신감으로 살아가는데 이 어둠의 세력들이 무슨 재미가 있어서 그 사람에게 들어붙겠어요. 그것들이 재미없다 재수없다 하면서 우리를 떠나가는 거라. 일곱 길로 떠나가고 천리 밖으로 떠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신 자리에 있게 되어서 그 이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을 만큼 빛으로 충만한 자리가 되고 우리의 얼굴에는 서대방과 같은 영광스러운 빛이 드러나게 되고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이 착착착착 몰려오게 되고 나쁜 사람들이 재미없다고 떠나가게 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의 십자가는 얼마나 짜릿한 역전선입니까? 마귀는 예수가 십자가에 잡혀 달려서 죽는 그 순간에 0점 몇 초 순간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는 지가 이겼다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죽는 그 순간 지한테 눌려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주님이 자유케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 고난으로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해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진 역전서입니까? 그 자유케 한 것을 실제로 증명한 것이 바로 사흘 후 부활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는 승리의 장소인데 최종적인 진정한 승리의 장소인데 이 십자가의 승리는요, 싸워서 이긴 승리가 아니잖아요. 희생하고 이긴 승리입니다. 고난받고 이긴 승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모인 여러분들이 봉사할 때 누구보다도 많이 희생하고 누구보다 많이 고난받고 희생받는데 누가 뒤통수 대고 궁지랑거리고 말이죠. 듣기에 안 좋은 소리 하고 말이죠. 폄하하는 소리 해도 그걸 네가 내보고 뭐라 했어 이래 할 수 없는 것이,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승리가 아니고 여전히 고난받고 희생해서 이기는 승리, 역전승, 진정한 승리를 보장받은 십자가의 군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은사를 가진 자는, 은사라기 좀 그런데, 싸워서 이기는 재주를 가진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 예수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군병들은 희생하고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손해보고 이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오 집사님, 김 목사님 때문에 자존심이 팍 상해 붙어요. 하필이면 여러 명이 있는 데서 오 집사님을 김 목사 팍 까버렸어. 목사님 왜 그냥 둘이만 있을 때 팍 까도 괜찮을 텐데 꼭 여러 사람 있는 데서 팍 까버렸지. 그 다음날 김 목사님을 볼 때 싸늘하게 이렇게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거기 싸우려고 하는 짓이다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손해보고 이기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그 일을 묵묵히 한다 이 말이죠. 그 담임 목사가, 아이고 오 집사님 그때 참 마음 상했죠. 이해하세요. 오 집사님이 제일 여유로운 것 같아가지고 오 집사님 한 까버려야 다른 사람도 알아서 길 것 같아서 깠어요. 그러면 이제 더 존경받는 거 아니겠어요? 더 신뢰받는 것이고. 할렐루야. 십자가는 뭐냐? 진정한 승리의 장소다. 세 번째로는요, 십자가는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십자가는 완성이에요. 그 완성이 증명되는 게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이러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다 이루어야 가게 됐어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거. 이 사명을 다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셨기 때문에 이제 떠나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 인간 구원의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잘 보십시오.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또 자기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갈 때 매우 분노합니다. 그 다음에 쉽게 시험에 듭니다. 쉽게 시험이 든다든지,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츰 멀어져 가는 느낌을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다시 할게요. 자기 주장이 매우 강해서 주장이 안 먹혀 들어갈 때 쉽게 분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시험에 드는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점점 멀어져 가는 듯한 느낌을 갖고 있는, 보여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답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거나 십자가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는 만큼 우리는 십자가 앞에 거꾸러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온데간데 없어요. 십자가만 딱 있어요. 저 사람이 뭘 움직여서 딱 봤는데 그 사람이 안 보여. 십자가만 보여. 할렐루야. 그런데 저 사람이 막 움직여서 봤는데 십자가는 아예 안 보이고 보는 순간 더 많이 움직여.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능력을 확실하게 경험하시고 십자가에 대하여 더 정확하게 잘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바울이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가 되고요. 내 안에 사는 나를 위해서 몸버리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
하고 존경을 보내줄 때에도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이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온전한 신앙인이 썩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온전한 신앙인이 되려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게 제일 큰 맹점입니다. 자신의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는 거, 이게 아주 고질적인 맹점이에요. 그것만 아니라면 우리는요, 날마다 새 노래를 써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안 되면 주님이 나를 업어주시고 내가 잘하면 주님이 나를 칭찬해 주시는데 이래도 기쁘고 저래도 기쁠 일이죠.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